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디도서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교회 역사의 책을 만든다면 꼭 기억해야 될 한 날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29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티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습니다. 박henry, 최유정, 한다완, 김혜영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이 티국에 가서 현지의 공동체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제자 양육을 해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오늘 그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GTC, Growing Tree Church, 자라는 나무 교회라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우리 티국에 있는 헨리 선교사님한테 오늘 창립 9주년 설교 제목이 Growing Tree Church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 어제 모임에서 창립 9주년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꽃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는요 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교회, 온누리교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무의 교회의 모습, 자라는 나무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립 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디도서 3장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특별히 이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오늘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Church that bears fruit in the world. 저 따라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 디도서 2장은요 그리스도인과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디도서 3장은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디도서 3장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디도서 3장에 기록됩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디도서 3장 1절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종과 순종하라는 겁니다. To be subject and to be obedient. 그리스도인들은요 통치자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시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라는 겁니다. To be ready to do what is good. To be ready.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역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스쿨 하면서 두 분의 장로님과 제가 임직자 스쿨에 오신 권사님 후보, 안수 집단 후보들과 Q&A를 했어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가족 사역과 일터 사역, 교회 사역을 동시에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지 나눠주십시오. 근데 장로님들 저의 모든 대답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가 된다는 것, 교회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사역을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만 사역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사역하세요. 일터에도 사역하세요. 나만의 사역을 만드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등을 들면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피해만 다니면 그거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사역을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헛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나게 하여라. 오늘 2절에도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남을 헛뜯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남을 헛뜯거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헛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 영어로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to be peaceable.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다름 속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Q&A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목회자나 다른 직분자들이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줄여요.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관용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화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 바로 참된 겸손이 아닙니까? 겸손의 롤 모델은 마크체 목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겸손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정부와 국가와 우리 이웃에게 세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누저지 교회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상상만 했는데도 잠이 안 와. 은행에 가서, 병원에 가서, 맨하탄에 가서, 팔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자라는 나무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
사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Growing Church, Growing Tree Church는 은혜의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Church with deep roots of grace. 저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뿌리가 깊은 교회. 은혜의 뿌리가 깊은 교회. 여러분, 오늘 3절에 가서는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능력은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3절은요, 율법적인 삶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를 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장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여러분, 여기 3절이 우리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요, 크레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된 거예요. 윤리적 삶의 한계가 뭡니까?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리석어요. 순종하지 않음을 고백해요. 속임을 당합니다.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아가며 가증스러워한다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가 바울이 오늘 4절과 5절에요, 은혜의 삶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삶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을 거듭나게 씻어주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조건 없이 받은 은혜, 그 구원의 능력.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감사해. 그 찬양의 첫 시작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오늘 우리 특순을 했던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홍규 집사님의 그 찬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무를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무 하니까 여러분의 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뿌리 위로 가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오늘 나무 보세요. 뿌리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을 보면 건강한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뿌리는요, 율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뭘 지켜서 내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또 넘어졌지만, 내가 또 죄를 지었지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이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고백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침 식사를 끝나고 식탁 위에 청구서 한 장을 놓고 나갑니다. 그 청구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된 값 20불, 동생을 돌본 값 15불, 엄마 안마해 준 값 5불, 엄마 심부름 값 5불, 집안 청소값 10불, 합계 55불. 제가 이 엄마였다면 무슨 이런 망할 자식이 엄마한테
55불 청구서를 쓰고 갔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똑같은 비슷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엄마야, 엄마가 해준 밥값 30불, 도대체 뭘 먹였는데 옷 세탁값 45불, 바느질 할 값 25불, 잠재워주고 놀아준 값 25불, 합계 125불. 그럼 이 아이는 마이너스 70불이에요. 근데 엄마가 밑에 이걸 적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너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무료. 이것을 읽은 아이가 눈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전에 집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율법적인 태도로 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동생과 놀아도, 심부름을 하고 방 청소를 해도 엄마가 대가로 줄 용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은혜를 알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알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로잡혀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심부름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면 자녀처럼 율법적인 태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를 그를 믿는 자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율법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일제 감정기 시대 김일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좀 목사님 사진인데 좀 무섭죠?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들이요, 읍내에 나가다가 김익두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 깡패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부고장이 여기저기에 붙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 깡패가 죽었다는 소식에 궁금해서 다들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김익두 깡패의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었어요. 김익두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한 사람이 기다리다가 그의 얼굴에 물 한 바가지를 확기 얹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리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물벼락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게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이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솔직히 목사 되기 전에 깡패는 아니었어요. 좀 아쉬워. 깡패로 살걸. 그래서 깡패 목사가 될까? 아니요, 저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김익두 목사님보다 깡패는 아니었지만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저도 다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깡패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조금 난 건가요? 아니요, 동일한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지난 9년 동안 뉴저지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9년 더 이상이에요. 더 돌아봐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뿌려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자라는 나무 교회는요, 계속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Church that continues to bear fruit. 저 따라해 보세요. 계속 열매 맺는 교회. 계속 열매 맺는 교회. 오늘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은 그대로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9절에 보면 디도에게 뭘 권면을 합니까? 무익한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이단과의 논쟁도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 사람, 이단은 그대도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나무의 사진 하나를 더 준비해 봤어요. 오늘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무를 가꾸는 일을 비유하면서 가지치기 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지치기 해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것, 저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24시간,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다 받는데 우리는 그 24시간 중에 너무나 많은 일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일에 방해되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느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칩시다. 다시 쓸데없는 것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방해하는 것들 보지 마세요.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TV에 빠지지 마세요. 소셜 네트워크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인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빠지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빠지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에 빠지세요. 제가 계속 요새 보지만, 요새 젊은 부부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와 운동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걔네들이 운동선수가 되면 뭐해요? 예수가 없는데. 운동선수가 안 돼서 예수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아닌가요? 공부부터예요? 예수님 2? 예수님 1.5 정도 돼요? 아니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뭐가 중요한지. 언젠가는 여러분이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할 걸. 가지치기,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더 집중해야 돼요.
아세요?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이분은요, 제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게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세요? 웬만한 세상 일 30년 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냥 사무실에서 오케이만 하고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무가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회,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비전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꼭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 그런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얘기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지 스웨넬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열매가 없거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또한 안디옥의 이그나티스는 안디옥의 3대 감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알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 믿음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양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길 바라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길 바라고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